우리 모두 쉬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활은 참으로 고달픈 것입니다. 우리는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쉰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현재 생활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그 압박으로부터 쉬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쉼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쉼은 잠깐이요, 우리의 중요한 관심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쉴 수 있는가? 우리가 일에서 쉬고 여러 가지 불안에서 쉬고 여러 가지 참 마음의 갈등에서 쉴 수 있는 그 완전한 편안함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결같은 그러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모두 인간의 가지는 그 갈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두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에서, 또 심지어는 대인관계, 또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그 괴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초청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27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열쇠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먼저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다 받아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통괄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사실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관계,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는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예수를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왜 이 계시라는 말이 중요하게 사용됩니까?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접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도록 하신다는 이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 모를 때 얼마나 예수를 향해서 험한 말들을 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고 그리고 비난을 했습니까?
이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조롱을 하고 참 비난을 했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참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향해서 나쁜 말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 지금은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를 사랑하며 삶의 목표가 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들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선택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지 그 과정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야가 많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이 사실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됐구나. 나는 아무나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뽑아서 알려주신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 유대인과의 그 대화 끝에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굴레에 얽매여서 정말 종교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 굴레에 얽매여서 신음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워지겠다는 그 노력 얼마나 고달픕니까? 거기에서 생활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 정말 심신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다 사람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은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신이 피곤합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완성되었고 마쳤고 다 이루었다. 단지 지금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받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자신이 이미 이루었고 그저 받기만 해라 하는데 그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받기만 해라. 그래도 그것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바가 있었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화, 정말 어떠한 처지를 당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어떠한 병을 당하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평화, 이 평화가 참된 평화입니다. 좋아서 누리는 것은 잠깐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도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은 최상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공급자는 예수님이시고 이 평화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겪어가신 그 평화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제 체포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 나 혼자 남을 것이다. 가장 외로운 순간, 그리고 가장 괴로운 순간. 여러분, 체포되기 직전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음에. 이 정말 순간에 과거에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일 때 그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그 정말 좀 더 가까이 오겠다고 몰려다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이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다 흩어지는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남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쌌다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위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은 여러분을 그렇게 항상 돌보지 못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너무 믿지 마세요. 좋은 친구들 중요하지만은 그 친구들이 원하지만은 여러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고민, 그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데는 친구들도 한계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고독한 가운데 평안을 가지셨습니다. 왜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가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 못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알을 믿으면은 항상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항상 돈이 풍부하고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참 어떤 목사 말대로 하나님 보너스 많이 받게 하시고 우리가 승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은 여기 아닌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잘하면은 집이 부자가 되고 뭐든 성진이 잘 되고 애들 진학 잘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라고도 말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그 환난을 이기면서도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시련을 당하면서도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평안할 것이다. 내 안에서 너희들은 어떠한 겨울을 당하든지 평안할 것이고 결국은 시련을 넘어 이길 것이고 너희들은 정복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삶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당할 때 도망치지 말고 시련을 맞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뚫고 나가 결국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는, 평안히 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요약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세 가지의 포인트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이 출애굽 광야 세대를 통한 교훈,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안식에 들어가는 교훈을 얻을 것인가.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우리 18절에서 4장 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등 그 또 샘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탐꾼 12명을 파견해서 순찰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 12명이 뽑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10명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거기에 가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세고 우리는 거기에 가면 메뚜기 같은, 절대로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러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그래?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내가 안 들여보낼 것이다. 너희들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없을 때는 너희들은 못 가진다. 그래서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잘못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즉시 죽었어요. 그 불신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세 세대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히브리서 4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평안히 살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절한 불신의 거역한 세대들, 그들이 광야에 못 들어가고 다 참 복지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것을 보고 후세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말씀과 약속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구원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수없이 듣고도 혹시나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광야 세대를 통한 교훈입니다. 이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믿음 안에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쉬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안히 안식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는 세대들이 정말 광야의 그 불순종의 불신 세대들과 같이 본을 받아서 이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광야 세대를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격적인 면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성품을 여기에 표현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자의 그 성품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잠깐 그저 넣은 조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 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대하면은 이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면해 주시는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을 여기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안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 의도, 동기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순수하게 굴복하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보통 사람으로 가난도 다 아시고 배고픔도 다 아시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거 다 아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셨지만 또 미움도 되게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겪어갈 수 있는 모든 체험은 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그분께 드리십시오.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쉬십시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내 오늘 괴롭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여 하면서 다 맡겨드리십시오. 어떠한 경우를 당하든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쉬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